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숨결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절에 주님, 어찌해서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해서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시고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시편 1절에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6절에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7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시편 13편 1절에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16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22편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해서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25편 1절에도 보면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31편 9절에도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34편 4절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께서 나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40편 1절에도 보면 내가 간절히 주님께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워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렸습니다만 9절마다 뚝뚝 떨어지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의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2026년 중반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은요, 성경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응답이 가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읽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을 읽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보입니다. 내 영혼의 간절한 기도가 시편 속에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그러면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하루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까? 거기에 대답을 주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유튜브 영상을 몇 번 보십니까? 우리나라 성인들이 유튜브 영상 보는데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허비가 아닐 수도 있죠. 내가 꼭 필요한 것을 보시는 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할 일 없이 그냥 한번 보기 시작한 쇼츠가 흥미가 있어서 계속 30초짜리를 1분짜리를 20편, 30편, 40편을 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제가 많이 봅니다. 지하철 타고 앉으면 서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있죠. 근데 뭐 보냐면 다 쇼츠 보고 있어요. 계속 이러고. 핸드폰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80편을 여러분 함께 좀 보십시다. 시편 80편 지난주 중에 우리가 읽었는데
시편 80편 19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19절의 이 말씀은 3절에도 있고 7절에도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해서 후렴처럼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왜일까? 이 귀중한 시편 말씀을 기록하는 중에 시편 말씀을 옮겨 쓰는 사람이 졸다가 그냥 베껴 쓴 걸 또 베껴 썼을까? 그거 아닙니다. 왜 3절, 7절,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반복하는 이유는 간절하기 때문에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같은 기도를 들으면 더욱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구해줄 때까지 악을 쓰고 숨 넘어갈 때까지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죠? 살려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살려주세요 해놓고 아까 했는데 그냥 한 번만 하고 끝내자 그러고 그냥 손 내리고 물속에 꼬록 잠길까요? 아니잖아요. 물속에 내 숨이 탁 차가지고 꼬락꼬락 물속에 다 빠져 죽을 때까지 살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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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외칠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시편에 간절한 탄식의 기도가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간절한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아유, 작년에도 기도했는데 올해도 또 기도를 해? 지난달에도 했는데 또 하나? 어제도 들었는데 또 같은 기도를 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가 많은 사람, 반복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그 삶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 한 번 하고 말까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그냥 나 혼자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잊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드렸던 기도를 올해 다시 드리십시오. 지난달에 드렸던 기도를 이달에 계속 드리십시오. 어제 드린 기도를 오늘도 계속 드리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간절하구나, 급하구나, 꼭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급하게 간절하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으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쉬지 말고 열심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하는 생각을 할 때 기도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뜯어놓고 생각해 보면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기도 자체로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책을, 구약 성경을 가운데를 척 펴면 시편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욥의 고난의 그 아픔의 순간이 탁 넘어서고 나서 시편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욥처럼 살기 원하느냐? 그럼 시편을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그 자체로 우리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복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신나게 일하게 하실 겁니다.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유명한 학교를 나오고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경력과 내가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하여 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고 신나게 공부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은 그냥 재수가 좋아서 자기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좋은 친구 만나고 사고도 안 당하고 재수가 좋아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재수 남으면 어떡합니까? 재수가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재수 없으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세상의 모든 사건과 사고가 그 아이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재수가 없어도 머리가 나빠도 재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와 재능과 열심과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가 반드시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기도의 길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지요. 시편은 성경 전체를 압축한 신앙 고백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글을 씁니다. 주어, 동사 또는 목적어 해가지고 글을 산문을 쓰죠. 그래서 그 산문이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편은 하늘을 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앞뒤가 맞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논리적이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말이 되지 않는 기도일지라도 내가 간절하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하늘을 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신겸린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나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무를 길러본 사람 많이 안다. 반듯하게 잘 자란 나무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나고 큰 나무는 재치리 하느라 오히려 좋은 열매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한 그대쯤 부러졌거나 가지를 친 나무에 또는 못나고 볼품없이 자란 나무에 보다 실하고 단단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우쭐대며 웃자란 나무는 이웃나무가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햇빛과 바람을 독차지해서 동무나무가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을 회방한다는 것을, 그래서 뽑거나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이 사는 일이 꼭 어찌 이와 같을까만. 시인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깊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제 잘난 맛에 쏙쏙 낙낙장소로 자라는 것, 그것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잘나서 건방지게 자란 줄 알고 교만하게 굳게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남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 곧게 자란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폼만 재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러지고 가지가 잘라나가고 햇빛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꾸불텅꾸불텅 키도 크지 못하고 그렇게 자란 나무들은 열매를 튼실히 맺고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한 시인이 자신의 마음으로 길러낸 시구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런데 시편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시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지은 시보다 더 위대한 시가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멋있는 문장으로 적혀진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이 시편 속에 한 글자 한 글자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편을 날마다 읽으시고 이 시편을 기도 대신 읽으시고 이 시편이 여러분의 마음과 같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중에도 우리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뿐입니까? 지난 1월부터 6, 6달 동안 계속 그랬잖아요. 그죠? 이 시간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위로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이 모자라서 늘 헐떡입니까? 또는 순풍에 돛단 듯이 형통하고 순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험산 줄lum과 같은 고난과 역경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참 무능한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응답지 않으시지? 하고 여러분 한탄함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수처럼 새까만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으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든든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늘 모순투성이의 일을 만납니다.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그대로 해도 안 되는 걸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어제는 이대로 해도 됐는데 왜 오늘은 안 되지? 무슨 물건을 사가지고 매뉴얼대로 사용설명서대로 잘 조립을 했어요. 근데 아예 안 돼요, 잘.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시죠. 근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풀어서 다시 조립해 보시면 됩니다. 왜 어제는 됐는데 오늘 안 되냐고요? 작년에는 됐는데 왜 올해는 안 되냐고요? 작년에는 건성건성했어요. 지난번에는 대충 했어요. 그런데 또 된 거예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근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의 소중함을, 그 사건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다시 한번 시도하게 하고 다시 한번 노력하게 하시는 것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요, 대충 해서 되면요,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답고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한 일이면 그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거 100만 원짜리야? 이거 1000만 원짜리야? 제가 전에 한번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에 나갔더니 60, 70대 되는 노인들이 쭉 앉아서 자전거 세워놓고 뭐 대화를 해. 근데 대화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야, 이 자전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가 전에 500만 원짜리 자전거 탔는데 이게 그 자전거보다 1.5kg 더 가벼워. 근데 값은 1000만 원 더 비싸다? 그러면서 막 자전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유 할아버지 그 1.5kg 열심히 좀 저녁 때 덜 드시고 운동하시면 그냥 빼실 수 있는데, 아유 1000만 원 들여서 1.5kg를 줄이셨네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막 웃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자랑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랑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근심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 혼자 살면 사람한테 상처받을 일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며 사람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상처받았다면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 주고 웃음 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픔을 겪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살면서 사는 많은 딜레마와 모순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사람의 도움을 넘어서서 사람도 도와줄 수 있죠. 사람도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 시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용기를 주려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시편을 여러분 곁에 두시고 날마다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지혜가 발견되면 그 시편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 달달달달 시편을 외우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편 62편 1절 이하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귀한 시편의 기도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여드린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처럼 아주 그냥 크게 넘어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바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왜 다윗이 새벽에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잠을 콜콜 자다가 새벽 5시니까 아유 새벽 기도 시간이다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저녁도 못 먹고 저녁 내내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잠을 못 이루고 밤새워 기도하다가 새벽을 맞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8편을 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신 분, 내가 피할 바위, 나의 산성, 주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25절에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절 깨끗한 사람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을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실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원하십니까? 흠없이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고 흠없이 살도록 날마다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심 받아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요. 성령의 역사는 하루에 하나씩, 한 개씩 과정을 통하여 변화시켜주는 역사가 더 유능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씩 둘씩 하나씩 둘씩 변해가는 것,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제는 걱정을 10가지 했는데 오늘은 9가지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걱정 9가지 했는데 하나님, 내일은 내가 8가지만 걱정하고 살겠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하면 내가 갑자기 성인이 된답니까? 여러분,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사탄인 줄 아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놀라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예수님조차도 너무도 두렵고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원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솔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어도 성령 충만을 가졌어도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도 두려움과 극지가 걱정 가운데 우리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오늘로부터 사무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힘들고 괴로워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돌아도 못 가고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떤 것이 연약합니까? 어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합니까?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십시오.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시편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도 십자가에 같이 달려 고난받으셨다고. 맞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위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하시면 더 완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아픔과 눈물을 보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멀리 있어도 여러분이 입을 열지 않고 마음속에 간절히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신실하게 하시고 흠없이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너희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내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고난받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잘나서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롭고 세상에서 모든 일에 성공하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애물 앞에 걸려 넘어져 보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이고 가장 무능하고 무식한 존재이고 가장 믿음 없는 존재였음을 깨달아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멀리 계시지 마시고 주님 눈을 돌리지 마시고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한 찹도 알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인 저희들을 좀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곁에서 함께 걸어주시며 함께 손잡아 주시고 등을 쓰다듬어 위로해 주옵소서. 하늘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귀한 고백으로 날마다 반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기도에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성령의 치유하시고 도우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